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또 예상했던 대로 일이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어떤 분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이 슬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슬픔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보낸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추수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농민들이 예상치 못한 가을비로 인해서 추수가 늦춰지고, 또 쌀값이 떨어지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감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에 이 단락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평상시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좀 다른 방면에서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 이어림 교수님께서 차 한 잔의 사색이라는 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요로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 예배로 드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세월이 흐른 대로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삶이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진로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잘 살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바랬던 그런 인생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 버릴 때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아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날 다리가 지난 여름에 좀 삐어가지고 침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좀 가라앉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몰랐는데, 오늘 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동안 ROTC 장교를 꿈꾸면서 이제 올해 졸업하면
내년 2월에는 인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기 공부보다는 단기로 하면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훈련 도중에 동료들과 축구하다가 그만 무릎을 다쳤는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날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꼼짝없이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수요일 새벽에 먼저 주셨을까 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이 말씀을 먼저 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앞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밝은 빛 아래에서, 등불 안에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빛이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산들이 파헤쳐집니다. 발전소에서 이제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소, 태양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생산이 되잖아요. 생산되면 그 생산하는 그 라인이 바로 케이블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33만 5천 볼트에서 12만 5천 볼트로 해서 15만 4천 볼트로 해서 22,900볼트를 통해서 또 그 강화돼서 전압이 낮춰져서 변압기를 통해서 380볼트와 220볼트를 통해 우리가 빛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많은 산들이 헤쳐집니다.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름답게 꾸며놨던 그 산들이 파헤쳐지고 거기에 건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케이블이 세워집니다. 케이블을 세워지면서 많은 산들이 헤쳐지지만 결국 어떠느냐? 이 산이 파헤쳐지고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편리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고쳐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한편을 보면, 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한순간을 보게 되면 그 삶이 너무나도 허황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편리함을 위해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의 전 인생 가운데서 늘 행복한 그러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땐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완전 절망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이 술술술 풀린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몸의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전혀 올라가지 않는 모습. 무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다가온 것은 절망감입니다. 낙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남들에게 없는 그 일들이 왜 나에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만드신 바라고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겁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찍어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옆 사람을 봐주세요. 옆 사람이 얼마나 큰 작품인가. 대인 이런 작품도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우리는 쌍둥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 주위에도 쌍둥이가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있는데 잘 구분을 못합니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얘라고 불렀는데 제가 대답하고 쟤라고 대답하는데 얘가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지만 이 쌍둥이에게 각각 다른 인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작품을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옆 사람 봐주세요. 옆 사람은 얼마나 좋은 작품입니까? 여러분 이런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전 이번에서 이 십자인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릎 관절에 이 십자인대, 전방인대, 후방인대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십자인대 끊어졌다고 할 때에 선수들이 끊어졌다고 할 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막상 저희 아들이 그 경우를 당하니까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이 손이 펴졌다가 오므려졌다 펴졌다 하는 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 손 한번 펴보세요. 손.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잼잼잼 손을 따서 해야죠. 잼잼잼 잼잼잼 안 됩니까? 됩니까? 되죠? 이게 축복입니다. 똑같은 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대가 끊어져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용망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다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함부로 평가하고 평가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름다운 유익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대충 살아가는 거죠. 물질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물질의 관점으로 보고 물질이 많냐, 값을 많이 치냐, 많이 받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선한 목적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셨는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 이것은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키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기 키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키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 불만하신 분은 손 들지 마십시오. 내가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이 기준은 뭐라고 했죠? 상대성이라고 했죠.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갔잖아요. 그가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키 큰 사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적당한 키로 그 사람에 맞게끔 키도 주시고 몸무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집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제가 떠오른 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감사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이것이 1절과 5절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8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라 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우리 1절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나를 포함하지 않는 타인을 가리켜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라는 건 뭐합니까? 나도 포함되고 상대방도 포함 우리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모두 다.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는지는 모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2절에서 너희가 라고 말했던 바울이 3절에는 우리도라고 말하고 바꾸어 있죠.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두 종류가 있죠. 뱀이 벗는 허물이 있죠. 그죠? 허상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란 잘못 그릇된 실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허물은 단순한 실패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뻔히 죄인지 압니다. 잘못된 걸 압니다. 악한 일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로 죽은 죄, 우리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것이 바로 허물의 죄입니다.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반역하다, 거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으로서 육체의 욕심,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열망하며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토록 악한 행위가 바로 허물로 살았던 죄인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로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3절 후반부에 사용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라는 말은 죄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을 봅니까? 대부분이 나쁜 사람. 그래서 평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영원히 죽은 자들은 세상의 온갖 불법과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두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튼튼하고 아주 의리어리한 집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집입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고 함부로 평가하니까. 근데 만약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할 때 누구시죠? 예, 이번에 48평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라고 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전화 끊을까요? 계속 전화를 받을까요? 전화 받겠죠?
48평에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삶이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살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겠죠. 지금 비록 내가 잘 살지 못하고 곧 무너지는 그 집 안에 있고 가구도 별로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48평 으리으리한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삶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 장막이 70세에 무너질지 80세에 무너질지 90세에 무너질지 15세에 무너질지 40세에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장막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서경원이라는 명의로 된 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집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 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갈등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지만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내가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매로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불 속에 뛰어든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건강에 집착합니다. 내 물질에 집착합니다. 내 자식에 집착합니다. 내 진로에 집착합니다. 내 농사에 집착합니다. 내 농사가 잘 되느냐, 내 자식이 잘 되느냐, 내 현실이 지금 술술술 풀리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푹 꺼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이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아니시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 내 인생이 지금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실지라고 하는 내 현실은 그렇지만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봐주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요.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구원받음에 감사합시다.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우리 구원받음에 감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도장을 꽝 하고 찍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 때가 지나면 이 일도 마무리되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만으로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게는 선물이란 겁니다. 선한 행실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물질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믿습니까? 일부만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헛소리 하네. 그럴 분 아무도 없겠지만 안 믿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뭘 말할까요? 율법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시켰습니다. 이단화시켰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인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었습니다.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빛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죠. 그동안 자기가 욕망했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였다면 주님을 만난 순간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너무나 아까웠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피와 같은 돈인데 어떻게 한 교회에다 바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그런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드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구원과 직결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구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보면 구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밀히 여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올려주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인이 마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경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외시킬 수도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부모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지금 정말 힘들어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다쳐가지고 있을 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작년보다도 농사에 소출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추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산을 파헤쳐서 전기시설을 설치하듯이 좋은 것을 위해서, 편리한 것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 자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